하나님의 말씀 좀 몇 곳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1쪽인데요. 같이 봅니다. 6장 5절을만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또 한 곳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으로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얼마 전까지 말라기서의 말씀까지 수요예배 때 잠깐 말씀을 배웠고 또 지난 시간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에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당분간 이게 아마 어떤 분들은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내적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좀 수요예배 시간에 같이 배우기도 하고 나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한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리고 또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도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에 따라 또 다르죠. 우리가 그냥 마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많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큰 마음도 있고 작은 마음도 있죠. 아주 그 온통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지극히 작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주 작지만 다른 것은 엄청 많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의 마음이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마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데 이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죠. 근데 사실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죠. 우리가 뭐 마음이 간다, 마음이 왔다, 마음이 통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이라. 신앙생활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데 그 만남의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 영접한다는 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이제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요것을 우리가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은 일상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도 마음이죠.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진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죄의 삭스로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의 그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회복되는 게 신앙. 근데 그 회복되는 시간의 단초가 마음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부터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한 사랑 역시 출발점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그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시편 51편 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다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신성 모독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하고 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인 거죠. 주님께서 중심을 보셨다는데 그 중심은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당신에게 향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하신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를 어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그것을 신앙적인 문제로 연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우리의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잘 돌아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을 마음을 잘 치료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대하여 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유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였고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통해하는 그 회개시로도 알려져 있는 시편이죠. 거기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내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왜곡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심리학 서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 제가 세어본 건 아니지만 어느 책에 보니까 911번, 919번, 거의 1000번에서 한 80번 모자란데 919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919번.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과 신앙이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키라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2장 25절에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사람이 번뇌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잠언 14장 10절에도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른들 말씀이 누가 내 속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고통도 마음의 즐거움도 내만 안다는 거예요.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음의 문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많은 갈등을 때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어떤 사모하는 마음의 정도를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즐거움도 모르잖아요.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음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깨어진 그릇에 금이 쫙 하고 또 2분의 1 정도 마음이 그 마음을 그릇이라고 이 접시라고 생각해 봐요.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뭘 어떻게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깨진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왔는데요. 예배 드립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은 너무 힘이 없어요. 다 마음이 깨지고 상했거든요. 하나님 소리도 안 나와요. 기도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있고 파괴된 마음을 치료받음으로써 그나마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면 세계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를 지니고 있고 내적 치유가 필요한 상태이지만은 내적 치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서는 부모님, 크면서부터는 친구와의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자녀와의 사랑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방법에는 어떤 물질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표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마음이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어떤 또 피부 접촉에 이렇게 스킨십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서 또는 의지적인 결단도 있겠죠.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 해야 되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랑의 표현은 이 마음에서부터 발현되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 낮예배, 밤예배, 오후예배, 철야예배 나가고 심지어는 각종 부흥회와 기도원에도 다녀옵니다. 그러다가 막상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쩔쩔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아유,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라고 주위에서 권유를 해도 그렇게 해보지만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마음이 오히려 더 산란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 누구에게 털어놓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것을 남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얘기를 어쩌다 이렇게 사석에서 또는 설교 중에 하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간직한 거죠. 간직한 거.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한 거.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 간직의 마음도 아까 제가 마음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마음의 비중과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큰 마음일 수도 있고 아직 제 주님에 향한 저의 마음은 아직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어떤 특별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리를 같이 생각하고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마음의 세계에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경험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도록 돕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번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또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도 사실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거 아닌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왜? 좀 마음이 다쳤대. 마음에 시험이 들었대. 천주교식으로 표현하면 냉담이 왔대. 냉담이. 마음이 차가워졌대 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더라는 거죠. 주부로 살고, 아내로 살고, 엄마로 살고, 가장으로 살고, 직장인으로서 교회 가르치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모를 때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둘째고, 나도 변화가 안 되고 나도 똑같은데 내가 뭘 변화시켜. 세상은 나에게 골리앗 같고 여리고성과 같던 나 혼자 허덕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에 버거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까지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과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약하고 미약하고,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시험에 들고, 걸핏하면 상처받았다 하고, 이렇다면은 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예수님 모든 족속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도리인데,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더라는 믿음.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출발하죠.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오직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도 한 번씩 내 믿음을 점검한다 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고도 했잖아요. 한 번씩 해보라는 거죠. 내 믿음이 좀 괜찮은가, 지금 좀 바르게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이런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출발은 의지로부터 하긴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내가 의지적인 결정과 결단을 하고 선택해야지.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지적 면이 너무 강조되거나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무시하게 되는데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의지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의식의 세계와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게 좀 과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기쁘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조금만 좋아지는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함이라든가 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웃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물론 성령 충만은 기쁨과 희락을 당연하게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라면 가장 건강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죠. 그분은 교회에서 볼 때마다 항상 얼굴이 좋아. 근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더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깊은 어떤 내면의 본체는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거나 누가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한다. 그분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누가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내면 저 사람은 좀 마귀 역사다 또는 사단이 들어가서 저렇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잖아요. 좀 좋으면 다 성령이고 좀 아닌 것 같으면 다 사단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감정의 문제를 너무 쉽게 이분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기면 그 의미와 뜻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이거 단순히 이분화시키니까 마음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그냥 확 덮어버리는 믿음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는데 정작 안에서는 치유가 안 되고 늘 그것이 쓴뿌리와 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쉽게 무시되곤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생활의 결과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바리새인들이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많은 헌금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랑스럽게 바치는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고 사람들이 봐줄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누구였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바리새인의 기대와 생각과 같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계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겨우 동전 한 입, 2렙돈 그것을 정성스럽게 바치는 가난한 과부의 마음속을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의 신앙이 더 커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는 늘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드릴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안 돼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를 과시하는 면이 있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도 뭐 사람마다 있지요.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마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야, 저 사람 정말 잘해.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당사자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지는 정말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저분은 늘 기도하는 분, 늘 주일에 안 빠지고 오시는 분, 참 여러 가지로 참 그런 분, 그런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은 엎드리는 나오는 마음은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 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했던 그 바리새인의 실체가 어느 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거짓과 더러움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에게 실체가 탄로났기 때문에 들켰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무의식적인 동기와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으로 신앙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신앙의 겉부분을 중시하다 보니까 내면의 겉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영향 아래서 자라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사실 많죠.
우리의 감정을 그 느낌대로 표현하는 것을 때로는 좀 천박스럽게나 또 죄악시 여기기도 하지요. 그냥 마치 코미디언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텔레비전 앞에 카메라 앞에 서면은 웃어야 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만 오면 성령 충만한 데에 대한 강박관념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와서는 그래야 돼 하는. 그래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항상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저분이 혹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지난주하고는 좀 표정이 다르네.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죠. 인상 찌푸리고 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시험 들었다는 말 들을까봐 집에서는 인상 쓰고 있다가도 교회 와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억지 웃음하면 되냐는 거죠. 신앙생활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죠.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고 고뇌에 차서 괴로워하시기까지 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 여기도 앉아서 기도해라 했잖아요. 내가 오늘 너무 죽겠어. 너무 힘들어.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참 고민하고 힘들고 죽겠습니다 하면 또 목사님 마귀 들었나 라고는 안 하겠지만은 이런 얘기들을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뭐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 무슨 또 힘든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마음 안 쓰이겠어요? 쓰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또 얘기할 때도 있지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받아주고 제가 하는 얘기는 못 받아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목장에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끼리 집사님 제가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이 좀 있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 슬픈 사람들, 고민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항상 깨끗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만 있게 되니까 조금 더러운 옷을 입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왔다가도 내가 그 자리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안 나와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필립 얀시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화로 나와요. 실제로. 어떤 여인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위로받고 이렇게 뭐 환대받기보다는 다 뭐 옷도 다 뭐 세련되고 다 괜찮고 자기가 거기에 있기가 너무 안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 교회는 안 되겠어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죠? 장녀와 같은 죄인들과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삭개오와 같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 진정으로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 수용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어려울 때나 마음이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누구든지 와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그런 문제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창세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했지만 결국은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죽음과 저주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될 관계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거기서 다툼과 갈등과 세상에 믿을 남자 없구나 믿을 여자 없구나 하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나 때문이라는 말보다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 사고가 생긴 거죠. 인간들이 만든 모든 공동체와 삶의 공간 자연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바로 이루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아서, 잠시 딴 일을 보시느라고 바쁘셔서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오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의 그 당신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사탄과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단을 정복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먼저 정복하시고, 그로 인해서 죄를 정복하신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인간들 자신에 대한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나라만 빨리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이단이 다른 나라보다 정말 많아요. 지금은 이단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몽골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또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말씀의 약속대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이 사회에, 기독교에, 또 어떤 이단에, 또 우리의 어떤 관심사 문제가 됐느냐는 겁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어쩌면 우리 유토피아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아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척결하고,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한숨과 근심과 염려, 질병과 고통과 눈물의 이 세상 빨리 좀 싹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소망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상도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메시아 사상,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사상은 순수하고 좋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는 병도 가난도 억압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궁궐이 지어져 있고 기쁨과 웃음만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왔고, 우리들도 어쩌면 지금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올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질문,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의미의 질문을 이 승천을 앞두고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한 믿는 무리들, 제자들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도 하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충되는 거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신다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앞부분에 쭉 네 유형의 밭이 나오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이죠. 자,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고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뿌려졌다는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고, 근데 그 씨에 대해서 다 말씀해 보면은 18절, 19절 말씀에 천국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20절에도 말씀을 듣고 21절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22절에도 말씀을 들으나 또 23절 말씀에도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문제는 씨앗을 받는 마음밭이 어떠느냐에 따라 자라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죠. 덜 자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고 엉뚱한 것으로 가기도 하고 중도에서 잘못되어 실기들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씨에 대한 수확량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학자들에 따른 자료에 이렇게 책에 보니까 그 고대에서 씨를 뿌렸을 때 우리가 이제 100배, 60배, 30배 우리는 흔히 이것을 쉽게 우리가 이제 농사를 연상하기 때문에 뭐 하나 하면 엄청 많이 얻게 되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보통 고대에서 씨 하나, 그러니까 하나 뿌려서 한 7배에서 8배 그 정도면 많이 얻는 거래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100배, 60배, 30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엉뚱한 것으로 가고 중도에서 잘못되어 시들기도 하죠.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비유는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말씀에 은혜만 받으면 내가 살아. 그러면 말씀도 맞아. 그 말씀도 맞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말씀이 어마해. 뭐 여기 한 가마니에 말씀의 씨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내 마음의 밭이 길가 밭이라면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리고 내 마음밭이 돌이라면 그 돌짝 위에다가 아무리 한 가마니에 씨를 쏟아 부어도 그게 자라겠어요? 자라다 말잖아요. 다 타버리잖아요. 아무리 많은 씨가 부어져도 막 그냥 내리 그냥 이 정미소에서 나오는 쌀처럼 씨를 그렇게 부은다 해도 그게 가시덤불 위에 있다면 자라다가 다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마음밭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여기도 가서 하나님 말씀, 저기도 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안 들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들었죠. 이 복음서에 보면. 그래도 마음밭이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안 고쳐지잖아요. 열매 못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성령께서 경영해 주시기를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적 치유예요. 우리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 있고 없는 자에게는 쓸 때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내가 건강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좀 이렇게 뭐가 꼬인 마음, 왜곡된 마음, 난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본래 그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좀 변화도 되고, 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거예요. 그게 이제 치유의 과정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자신의 마음밭을 가꾸는 농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 자라게 됩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밭은 안 보고 이리저리 씨만 얻으러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씨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밭이 옥토로 일구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 안 되는 거죠. 전도하는 일도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말로 전도를 하지만은 자기한테 있는 가시와 돌멩이로 인해서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마음밭이 딱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적 치유가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이 좀 치유가 되고 회복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었어요. 많이 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깊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성령의 도우심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또 내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 죄를 짓고 나면 후유증이 여러 가지 남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들이 남습니다. 죄는 마치 운석과 같아서 아주 작아도 땅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큰 자국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진 인간은 죄를 지면 양심으로 인해서 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자신을 학대하고 자학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후유증이 있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어떤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만약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지만 상처들이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죠. 성장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또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등에서 받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는데 옛날에 생각하면 참 잊어버리니까 살지 생각하면 다시 떠오르잖아요. 회복이 돼.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었어. 나 그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비슷한 일을 또 겪나 하면서 우리가 또 힘들게 되는 그런 상처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알아요 라고 하지만 막상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먼저 안 찾아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방도를 먼저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의지할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세워가는데 이 내적 치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쳐야 되는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이루어갈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그럼 한번 치유되면 이제 안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시험 들었다, 한 번 넘어졌다, 그 다음에는 절대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감기 한 번 걸렸다가 낫는다고 다음에 또 절대 안 걸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어떤 때는 또 있고, 그러나 이제 강도가 또 다를 수 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내가 좀 아픈 것은 괜찮아. 근데 내 자식이 아프면 더 힘들잖아요. 그 어떤 때는 이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아예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과정이 있었으면 그것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회복력이 빨라요.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지시고 다루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지 않은 확신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을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남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마음을 다 모르는데 내 마음밭이 건강하고 좋다면 씨앗 사실 하나의 말씀, 한 말씀만으로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부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길게 못 가요.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열매 안 맺은 것은 다 가다 마는 거 아니에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나 안 자란 거 아니잖아요. 자라다가 기운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는 거죠. 잠시 말씀을 아유 은혜 받았네 하지만 새가 싹 와서 먹어버리면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문제, 내가 치유받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되게 거슬리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면, 병원에 가면 내가 아플 때 환부를 들여 보이잖아요. 건강을 회복하려면 의사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적 치유는 일단 자기가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치유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할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치유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번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고 변화되어 가는, 계속해서 배우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치유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그 마음이 건강하도록 성령의 도우심과 또 은혜를 구하면서 치유해가는 내적 치유가, 그래서 건강을 좀 건강한 어떤 내면, 저 사람 참 생각이 건강해, 마음이 건강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평안과 또 어떤 성품, 또 우리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또 혹시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일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세요 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중보기도 하고, 우리 김동수 집사님 3차 심경통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